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의 가정의 달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가정의 달이었죠. 온 가족이 함께 집안에서 지냈던 지난 한 달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바라고 원하고 라고 하는 두 번째 찬양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오늘도 산을 향하여 눈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좌정하신 그 성소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것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갈급하고 답답하오니 주여 시원한 생수의 강을 우리의 가슴 속에 흘려보내어 주시고 이 땅 위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이겨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고 어떤 일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슴 속에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시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해가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담배와 같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권능의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가족들이 앉았으면 함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또 혹시 어린 자녀들은 머리와 어깨에 이렇게 안수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죠?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잡으시고 축복의 손을 내미시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지요.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기뻐하시며 저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는 온 가정과 가족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고 있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다가오거나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히 고통스럽고 또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치료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가 어렵고 또 산업이 핍절하여지며 쌓아왔던 한 계단 한 계단 어려운 그 일들이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우리의 산업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 아버지들의 그 어깨를 주님이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고 확심한 손해도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길 보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많은 산업의 열매와 우리 마음의 열매와 가정의 기쁨의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심히 어렵고 힘들어 먹는 일들로부터도 하나님 소외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그들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필리핀의 경제도 붙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한국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있는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마닐라 한빛교회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과 순종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아들이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복음과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가는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되었던 복음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불렸을 정도로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동력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가는 로마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마가복음의 그 선, 그 마가복음을 열면서 시작했던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을 열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그는 시작했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표현을 많이 써서 수식하기도 하는데 그는 유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황제요.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나아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성화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한마디가 굉장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할 때 이방인, 특별히
로마인들을 향하여 소개하는 마가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그리고 그렇게 존중하는 황제의 버금가는 황제보다 더 당당하고 위대한 승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나타내기를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저하지 않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이 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복음을 바로 선포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승리의 복음입니다. 마가는 당당하게 이 복음이 승리의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다. 마가가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해 하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본문 즈음은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신 그 배경들이 나오고 그리고 자세한 세례받는 이야기와 시험받는 이야기 끝에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이렇게 아주 성급하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앞부분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져왔을까요? 마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승리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승리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이 간절했던 그러한 사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들이 없습니다. 태어난 것, 또 자란 그런 인간적인 배경들은 없고 공생애부터 바로 시작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다 제외되었습니다. 가끔 필리핀에서 박물관을 방문해 보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톨릭의 그 박물관에 있는 소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 성물이라고 그럴까요? 유물들은 마리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의 마리아상과 그리고 성자로 불렸던 사람들의 조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나 마리아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당하신 그분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어쩌면 전부 아닐까요? 저는 굉장히 그런 모습을 볼 때 씁쓸한 마음을 가집니다. 왜 예수님이 늘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 마리아가 더 부각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가톨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 분입니다. 오늘 마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초점을 흐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런 장면들과 또 어린 시절의 유년의 모습과 이야기들은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앞서서 그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 예수께서 드디어 등장하신 것입니다. 바톤을 터치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그 지역에 예수님은 항상 사역하셨고 그 지역이 주 무대였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리고 시작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그 들판에서 그들은 생존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죠. 가장 큰 주도가 아테네였는데 많은 그 도시들과 또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들의 군대가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지켜봤겠죠. 그 전쟁에서 지면 그들은 집도, 가정도, 가족도, 재물도, 국가도 다 잃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만이 그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드디어 저 멀리서 한 병사가 달려옵니다. 마라톤에서 달려오는 그 병사는 아테네에 와서 그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승리했다라고 외치고 쓰러졌습니다. 빅토리,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 승전고를 전하기 위해서 그는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 거리가 지금의 마라톤 거리입니다. 지금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경기를 하죠. 정말 힘든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와 그는 쓰러지고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유앙겔리온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 백성들은 아마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축제가 벌어졌을 겁니다. 온 동네가, 온 도시가 떠나가도록 이겼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 그것은 어떤 기쁨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아니라 그냥 다 만들어져 있는 기쁜 소식, 기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전파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기쁜 소식. 어떤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특별히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은 왕의 어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로 그 왕의 신서가 내려갈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 나라의 백성은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또 피지배 민족이나 이방인들에게는 힘든 일들이었죠. 늘 그들에게 전해지는 소식들은 착취와 탈취 그리고 부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유앙겔리온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유앙겔리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이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왔습니까?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병사가 승중구를 가지고 뛰어와서 쓰러졌던 것처럼, 그리고 이겼다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소식을 선포하고 전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간절히 사모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당으로 불리든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누구든지 그곳에 가고 싶어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단지 갈 수 있는 길을 모르고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까이 와서 그것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찾아오듯이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침노하는 자와 같이 물밀듯이 밀물같이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려서 가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고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갈 수도 없고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그 나라를 침노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성에 도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멀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져오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복한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자백입니다. 자복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하고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하여 줄 것입니다.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다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위하여 대신 지불하고 다시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덕목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려. 그래 네가 노력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착한 것이고 착한 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는 덕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덕목 위에 쌓여진 종교가 아닙니다. 덕목 위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 덕목을 노래하고 이렇게 살면 선을 행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우리는 그저 죄인임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그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이 사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는 역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건과 사건 위에 기독교는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거기서 도덕률을 찾아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달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고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이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저 내가 취하고 그저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쉬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몸부림쳐서 취해야 되는, 뺏어와야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또 그런 어떤 열심과 우선순위에서 더 많이 가진 자들,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든 천국이든 가게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더 연약하고 그리고 더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서 그분이 행하신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사건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민족을 만드시고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또 약속으로 주시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이게 다 사건과 사건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거나 이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창조물로 존재하고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범죄하고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 병들어가고 결국은 죽어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대속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 없다 하는, 의롭다 하는 칭의를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또 영원히 심판받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다는 예정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여러분 너무 교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미리 정하신, 미리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택정을 받아서 이 믿음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4명의 제자들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4명의 어부들을 먼저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겠죠. 그 새벽에 미명에 주님은 그 바닷가로 가셔서 밤새 고기를 잡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아무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은 물론 여러분 부르심과 따르면은 상당한 그 스토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부르시면은 여러분들 바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초청하신다면 많은 스토리들이 있겠죠. 사람마다. 주님, 제가 따르긴 하겠는데 지금 이 학업은 마쳐놓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던 사업이 있는데 이거 마무리해놓고 재정을 좀 정리하고 따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 따르지 못할 이유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은 주저없이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또 자기의 아버지와 그 일꾼들을 버려두고 쫓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단호하게 그리고 두말 없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을 향해서 어떤 여러분 특별한 이유를 또 설명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미 그 제자들은 있었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어쩌면 강력한 그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강력한 힘을 느꼈겠죠. 그 소리가 어떤 많은 그를 부르고 그 인생에서 그들을 잡아당기는 소리보다 훨씬 더 컸겠죠. 그러니 그들은 그 부르심의 소리 앞에 응답하고 순종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 초청을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식구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그리고 살아계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또 그 공동체에 여러분 리더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미적거립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을 마치고 나면 다음에 그런데 말입니다. 다 좋은데요. 우리의 대답은 시원치 않습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초청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렇게 핑계하고 밀어놓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까? 오늘 이 제자들처럼 순종하고 즉시로 대답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갈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크고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면 그 어떤 이유들 또 우리를 부르는 소리와 또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내려놓고 벗어놓고 버려두고 쫓을 수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스라고 즉시로 일어나 예수를 쫓았더라.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셨다는 데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상대방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아내와 남편들이 있을 텐데 누가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에 남편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내가 나를 선택해 줬어라고 생각한다면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이 저 사람이 나를 선택했어. 내가 선택받았어. 이렇게 여러분 느껴지실 때 혹시 언짢으세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상대방이 나를 선택했다고 할 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인정이 될 때는 굉장히 자신이 겸손할 때입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해 주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땡큐죠. 그럴 때 여러분 아내의 선택이 또 남편의 선택이 고맙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론적이거나 너무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했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지 않을 때는 아마도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선택했지 어떻게 당신이 나를 선택해 이렇게 서로가 아마 서로를 향해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약에 아내가 나를 선택하거나 남편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인정이 되고 또 그것이 고맙게 여겨지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도 아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다니.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군요. 감사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가 출발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러면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떠남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떠나야 됩니다. 이전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했던 것,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 그리고 또 고민하던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 다 변하게 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기쁨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의미한 것이고, 또 이전에는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었는데 아니야, 그것이 내게 훨씬 더 유익이다. 내게 있어서 그것이 더 귀중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살던 곳을, 아비 친척, 그리고 그 문화를 떠났고요. 그리고 야곱도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해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있던 곳에서, 종노릇 하던 곳에서 떠나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갑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한다면 마음으로 떠나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집착하고 잡혀있고 갇혀있던 것에서 떠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 있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잘못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거나 멈춰 있거나 묶여 있거나 갇혀 있었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떠나게 해 주실 때 창고를 열어주고 그 갇힌 문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은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출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초청 앞에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한번 자기의 자리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받은 것,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과 또 내 속에 있는 근심, 염려,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의지에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겸손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아버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깨를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감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내 인생 가까이 오셔서 나를 돕는 자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잊지 말고 함께 그분과 걸어가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간 인생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인생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심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이 되어 주옵소서. 모든 일에 모든 삶 가운데 유앙겔리온 승리의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돌아와서 다음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내 영으로 부르짖고 내 혼으로 부르짖고 내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창범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들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지내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또 뵙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 서로 소식도 좀 궁금하고 또 얼굴 보기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족 사진이나 또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영상물 제작할 때 함께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없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 개인톡으로 사진들을 좀 보내주시면 아이들 사진도 좋고 함께 보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을 누리며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